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강단에 제가 섰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후회 없이 사셨나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사셨습니까?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도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대로 내 삶이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좌우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왜 생겼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9절 말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그 참으심은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려봤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그런 얘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내가 잘 가꾸어가지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터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비유가 도대체 무슨 비유냐? 여기 포도원의 주인이 나오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럼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럼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회개를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그럼 누구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좋은 포도원에다가 심을 이유가 없는데 좋은 땅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심어서 약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3, 4년이 지나서 이때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자마자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열매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즉 열매 맺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이 있고 때가 되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이나 5절 두 번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미루어두시는 것일 뿐이지 심판 자체를 취소하고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시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이 믿는다? 이건 조금 구린내가 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말에 실수하고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미련한 행동을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해예요. 그렇게 될 때 새해가 되는 거죠. 우리의 2021년도의 모든 제약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2022년을 맞이한다면 그건 새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회개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전도의 열매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열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몇 분이나 전도하셨나요? 몇 명이나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셨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별로 받아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나이값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이나 열매 맺을 때가 지나서 3년 동안이나 기다려봤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착안해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맺을 나이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그 나이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건국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과연 미국의 기독교가 나이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때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정말 뜨겁게 성장해 나가며 세계 구원을 위해 발버둥 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선교사들도 많이 줄어들고 미국의 성도들의 신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값을 해야 될 이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나이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는 올해 5살을 지났습니다. 걱정입니다. 나이값을 잘 해야 될 터인데 이제 2022년이면 6살이 되는데 나이값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육신의 나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그 나이에 걸맞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이값이에요. 만약에 90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럼 91살이면 아무리 인간의 나이는 91살이라도 영적인 나이는 1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를 제가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몇 살입니까? 그 나이값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나가려면 이름값을 해야 돼요. 목사라면 목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전도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건 명예직이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간에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 깨트리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이거 계급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전도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권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집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평신도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아무 곳에나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건 저는 자리값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리값. 가분한 곳에 심겨졌습니다. 너무 좋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가정의 한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 직장의 직원이 되게 했습니다. 또 이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직장, 교회,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사명의 자리라고 합니다. 사명의 자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고 그 자리값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뭐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비록 2021년 올 한 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2022년도에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리라 생각하며 이름값을 하시고 나이값을 하시고 자리값을 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은 하나님은 찍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 보기에 끝난 것 같은 우리인데 예수님은 간청하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 땅만 버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땅만 버리는 것, 그거 뭐 놔두느냐?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모욕과 치욕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려고 애썼던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간청을 아무리 하더라도 무한정 이 때가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무리 걸음을 주고 돌보았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될 때에 이것이 무한정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종말이 안 왔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날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992년도인가요? 다미 선교회에서 이제 밀레니엄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해서 막 그날이 돼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 이단이 그들의 실패로 끝나는 것은 그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주님이 재림한다, 주님이 온다는 것은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지금부터 늘 깨어 준비해 나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한 해의 결산을 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 여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몇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찍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등등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로서 찍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연장해 주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2022년 당연히 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올해도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한 해가 또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전도의 열매를 맺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나이에 걸맞는 나이값을 제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이름값을 해야 돼요. 목사냐, 전도사냐, 근사냐, 집사냐, 뭐냐에 따른 그 이름에 걸맞는 값을 해 나갈 때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인간 단체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감당할 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2022년에는 꼭 값을 치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회개와 전도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